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많이 힘들죠?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하영이는 어디서 기침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주변에서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 기침 안 해요. 그러나? 요즘에 아주 난리예요. 그쵸? 조금만, 아주 큰 행사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취소되고 막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아예 폐쇄될 정도의 상황이죠? 그쵸? 여러분 뉴스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특히 주영이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게 보는 게 올림픽이잖아. 그치? 지금 뭐 올림픽도 사실은 일본도 상황이 어떨지 몰라요. 그죠?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뭐 이제 어쨌든 전염병 같은 경우 한번 돌면 길게 보면 7, 8개월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올림픽 때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그런 감염 증세가 브라질 월드컵 때도 올림픽 때도 있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겨울이라 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어떻게 생각할 일들이 이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러분 테드라고 혹시 알아요? 테드? 알죠? 아주 유명한 강연들 많이 하는 그러죠. 근데 이 테드가 어디서 만든 거냐면 선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왔었냐면 뭐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이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되죠? 그 중에 3분의 1은 없애야 된다. 그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그 일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왔던 음모론이 뭐냐면 홍역주사 맞지 말게 하라. 그러면 홍역주사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이미 있는 그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내 몸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면역체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면역체를 조금씩 그러니까 그 질병에 아주 순하게 해서 그걸 아이들의 몸속에 넣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기 가서 주사 맞잖아요. 근데 감기는 기본적으로 주사를 맞든 안 맞든 15일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약을 먹든 안 먹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감기 주사 맞는 게 뭐냐면 예방주사라고 우리도 맞는 거 있잖아요. 그 예방주사도 동일한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아주 순하게 해서. 그래서 몸에서 면역체가 생기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이 홍역주사에다가 어떤 특정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거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실이야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맞히는 그 주사 같은 경우를 아예 취소시켰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아예 반대했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지금 홍역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좀 인종적이거나 아니면 인종적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주사를 사용한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 시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었냐면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정말 많은 그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을 할 거예요. 우리 때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랄 때는 아마 암은 100% 의학이 정복할 거예요. 그죠? 거기다 치매까지도 아마 거의 100% 정복할 거예요. 모든 병들을 다 정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이러스. 절대 정복이 안 돼요. 왜? 바이러스는 점점 의학적인 말로 하면 진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것과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바이러스가 비슷해요. 근데 50% 최대 50%까지 비슷하다고 해요. 항체적으로. 근데 나머지 50%는 얘가 자생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도 앞으로 똑같은 바이러스가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결코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대처하고 예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해결 못해요. 문제는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수백조 원을 갖고 있는 빌 게이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해요. 그렇죠? 해결 못해서 숨기다가 결국에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중국에만 해도 9천만 명, 아니 9천만 명? 9천 명이라고 그랬나? 거의 한 개의 도시, 우리나라에 따지면 거의 한 도만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완전 전멸된 상태예요.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중국은 다 여행 금지가 때려졌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싱가포르, 필리핀, 유럽 다 중국 여행을 아예 가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올림픽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의 의학과 과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이죠.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써요. 그죠? 첫 번째는 그냥 말대로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에 사단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뭐였냐면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라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왜 했냐면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승격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승격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치? 이전에 있었던 내가 얼마나 나의 그 이전에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그 윗단계로 올려주는 게 테스트죠. 근데 승격 시험을 보는데 일부러 유혹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를 봐야 돼요. 자, 잘못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요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걸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나는 랩런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쵸? 나에게 왜 이런 핍박과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냐 이게 아니면 템테이션이냐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면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 되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되는 속에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문제가 뭐가 되어지냐면 유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뭔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지 이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현명하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두려워 있는 상태예요. 그쵸? 우리 몸보다 너무나 작은 그 아주 뭐 눈으로도 확인될 수 없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현실의 모습이야. 이게 트럼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시진핑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자, 의학자들도 점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생물에게도조차 이길 수 없는 자라는데 나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참히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테스트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가야 돼? 벌써? 알았어. 그래. 미안하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요.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회당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당이에요. 왜 회당이 중요하냐? 여기서 렘넌트가 자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IOTC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제대로 교육시킨다. 유대인들처럼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중요하게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백부장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냐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하는 하인이라는 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성소수자다, 즉 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하인인데 하인이라는 직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인은 물건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분에게 내 하인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긴급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못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닥친 거예요. 네? 이거 문제를 안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이 백부장의 한 행동,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테스트나 우리가 시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염려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염려가 되어져요. 이런 문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근데 염려의 반대는 뭘까요? 염려의 반대. 염려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 염려와 반대는 결국에 믿음이에요.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 믿음이 바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게 믿음. 그래, 이런 문제, 테스트, 시험? 그래, 별거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바보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절대적인 주권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이 백부장이 본 것과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요셉과 모세예요. 자, 요셉과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요셉과 모세가 모세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어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장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내리고 계시죠. 왜?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을 거다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10번째 재앙까지 내린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그냥 그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애굽에게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우상들, 이 우상들을 완전히 짓밟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거대 강국인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할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거는 다니엘. 그 다음에 첫 번째 백부장. 오늘 나오는 백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다수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를 쓰셨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반대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즉 관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보다 수준이 낮은 믿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행위적으로는 하는데 뭐가 없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봐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그리고 내 밑에도 누가 있다?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다. 그 말을 해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데 당신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영적 군대의 사령관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결국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 누가 주인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싸움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누가 지금 고백한 거냐면요,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우리가 겪는 문제를 테스트로 무조건 봅시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 이게 유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은 찾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지금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더해질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어떤 이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이거 단순히 지카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자, 잘 봅시다.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요, 중국이 소문을 듣는데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한 예입니다. 중국에 나오는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즉 공산주의 형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우리 책 중에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책을 안 봐서 그런데 메시지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한 책인데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석한 책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라는 책이 이걸 지은 저자가 헬레나 오웰인가? 그런 저자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가 아닌데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천주교적인 그리고 다른 이타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읽기 쉬우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되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상황에.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되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좋은 책이고 뭐 많이 읽혔다고 해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봅시다. 일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야, 신사. 이 신사를 지금 나라의 정치인부터 아주 그냥 모든 시민들이 다 신사에 가서 절하고, 일본에는 심지어 800만이라는 무상이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왜 거기다 끼워 맞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영적인 일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일본이 지금 난리를 치고 지금 올림픽을 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일본이 가진 방법을 써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성공하고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게 테스트였면 되는데 그들에게 그게
템페이션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장하고 뭐 우리 한국은 이게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테스트가 될지 템페이션이 될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보는 거예요. 절대 방법. 예수께서 뭐냐? 영적 싸움이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모든 일은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건 절대 계획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뭐라 했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만으로 되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는 걸 믿어요? 진짜 다 돼요? 그럼 나는 내가 서울대 가는 것도 그러면 말씀만 하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 인서울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좀 헷갈리죠? 중요한 건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건 오늘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누구냐면 군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군인인데, 자, 군인은 언제 움직이냐면요, 그냥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정확한 뭐가 있었냐면요, 목표와 그리고 계획이 확실할 때 움직이는 게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뭐 국가적으로 무슨 난리가 나고 해도 마지막에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막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고 해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군대가 동원되어지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제 끝이구나라고 봐야 돼요. 도저히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동원되어지는 게 군대예요. 자, 그래서 이 군대는 목표와 계획이 마지막일 때 그리고 가장 분명할 때 되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절대적인 방법,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사령관으로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는 이 목표와 계획이 분명하게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도 테스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뭐냐를 이건 중요해요. 영적 사령관으로서 그분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그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는 뭐 정부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 뭐냐?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어디 있느냐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테스트가 될지 템테이션이 될지가 결정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엄마예요. 자,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그 태를 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냐면 분인나라는 여자가 쉽게 얘기하면 첩이에요. 첩. 근데 이 여자는 애를 잘 낳는 거야. 한나는 애를 못 낳는데 이 여자는 애를 잘 낳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약 올려 성경에서 격동시켰다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업신여기는 거야. 한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니 내 남편 뺏어서 자기가 내 남편하고 사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애까지 잘나는 거야.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먼저
내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갑이 못 되고 오히려 의린 여자가 나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분인 나를, 저 여자는 애 낳았는데 나는 왜 애 못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시린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시린이 왜 필요했냐, 그 당시에. 에? 나시린은 누구냐면요, 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랩넌트예요. 랩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인 나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뭐예요? 하나님 필요한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누굴 원하셨냐면 이 나시린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네?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테스트 속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 잘 낳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 못 낳는 이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나시린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그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다윗. 자, 다윗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윗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에요. 근데 성전을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다윗은. 그리고 뭐만 했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세웠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때로는 뭐 조금 실수를 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죄된 부분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이에요. 성전. 자, 하나님은 성전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주변에만 해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왜 여기다 남양주 이곳에 두셨을까?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금곡교회도 있고, 금곡교회 밑에 또 무슨 교회 있고, 뭐 하늘문 교회 있고, 맑은 하늘교회, 맑은 교회 있고,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읽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모든 중요한 말들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걸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랩넌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교라는 현장이 나중에 성전화 되어진 거죠. 근데 교회화 되어질 때죠. 근데 내가 어디서 내가 랩넌트라는 걸 확인하냐? 한 곳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랩넌트라는 걸 확인하는 공간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학원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 학교에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만들게 했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는 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자, 여기
이거 이제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도 낫게 하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걸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테스트, 문제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보면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데 안 보면 뭐가 되냐면요, 유혹이 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방법과 하나님의 절대 기능.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했었던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쵸? 마찬가지로 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방법과 절대적인 계획에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걸 하루에 몇 번? 3원을 하는 거예요. 3원을. 믿음의 고백을 3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계획 속에 나의 뭘 봐야 돼요? 미래,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면 안 돼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방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나의 삶 현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도 나의 현장이에요. 내 현재도 내 현장이고, 그리고 미래도 나의 현장이에요. 이걸 나의 현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기업. 나의 기업을, 즉 학교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직장, 그쵸? 우리의 가정. 자, 여기서 이걸 3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기업? 복음 기업.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쵸? 직장도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가정도 당연하지만 학교도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선교라는 걸 중요하게 보고 봐야 돼요. 네? 선교를 가지고 봐야 돼요. 학업 속에서 다 선교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복지로 보는 거예요. 복지. 무슨 말이에요? 복지라는 의미죠. 학업 속에서 내가 눈을 가지고 제대로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전달할 수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바르게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테스트 가운데 있느냐, 템테이션 가운데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응? 내가 나를 볼 때 두 가지 기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보면 상대방을 볼 때도 동일하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과 절대 계획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참된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오늘 그리고 삶 현장과 삶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들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의 삶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